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전해질 증명에 이르고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증거한다는 말은 문법에 맞지 않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증언한다가 맞고요. 증거라는 단어는 명사고, 하다라는 단어는 그저 조사일 뿐이에요. 또는 동사일 뿐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증거한다는 단어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일상화 됐어요. 증거한다. 증언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증언할 때는 증거를 들이대며 증언해야 되고, 증거를 들이대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들이 그 문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다, 잘못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질 증명에 이르고자. 결과치예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을 열심히 했는데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 2절.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요. 2장 11절에 우리를 형제라, 너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형제라 부르셨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거룩한 형제 삶이고, 그 거룩한 형제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적인, 하늘에 접한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이다. 우리 문맥상으로 보면 하늘적인 초청된 동료 삶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청이라는 단어가 명사에 또 소유격을 썼어요. 그 분사를 쓰면 그게 맞는데 명사를 썼기 때문에 소유격을 써서 초청의 동료 삶인, 하늘적인이라는 것은 이제 형용사고요. 초청은 명사고 동료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동료를 꾸미는 초청은 분사를 썼으면 했는데, 그게 이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하면서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인, 초청 받은 동료 삶인, 실제로 그런 의미이죠. 거룩한 형제 삶이여. 굉장히 그 위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그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히브리서에 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1절. 그러므로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여. 혹격으로 썼습니다. 내 삶의 동원의 사도와 내 삶과 같은 말을 하는 사도와,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동원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호몰로기오 해야 돼요. 호몰로기아, 동원, 같은 말 하는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깊이 깨달아라. 깊이 깨달아라. 그저 건석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스를 깊이 깨달아라. 그러므로 하늘적인 에피우라노이스, 우라니오스, 하늘적인 에피우라니오스, 초청은 클레시오스, 칼레오가 초청이죠. 초청, 부르다는 게 아니라 초청한 거예요. 부르는 거, 이리 와, 이게 부르는 거야. 이게 부른다는 말은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청와대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갔다.
그러면 격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를 하늘적인 하늘에 접하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그렇게 초청된 동료 메로코스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여. 하늘적인 것에 대해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적인 몸삼도 땅적인 몸삼도, 그러니까 하늘적인 육체도 이런 게 아니에요. 육체와 몸은 구분했어요. 몸은 소마고 육체는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사르크스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르크스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체나 육신이나 같은 말인데, 사르크스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요한일서에서 보충 설명한 게, 사르크스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데, 시체란 단어는 죽음이란 단어예요. 네크로스. 그리고 그 몸을 이제 그 천으로 감싸고 거기에 이제 그 향료를 넣었죠. 그리고 그 몸이 부활을 했어요. 그때는 소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셔서 형성된 그 형상이 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적인 몸삼도 땅적인 몸삼도 오로지 하늘적인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고 땅적인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땅적인 몸이 있고 하늘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었고 땅이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늘적, 땅적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늘적인 초청에 하늘에 접한, 하늘에 접해서 접하기 위해 초청된 그런 동료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여, 이런 표현이에요. 에베소 4장 4절 한 몸과 한 영이니 내 삶의 초청에 한 소망 안에서도 이같이 초청받았다. 한 영과 한 몸으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한 몸이라고 하고 한 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 소망 안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클레슬레시스. 동료 볼까요? 히브리서 1장 9절 너는 의를 사랑하였고 너는 불법을 미워하였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었고 너의 하나님이 환희의 감람유를 내 동료 곁에 부으셨다. 그때 동료란다는 걸 메로코스 등장합니다. 이게 두 군데 쓰였어요. 이어서 내 삶의 동원 호몰로기아, 호몰로게오는 동사고 호몰로기아는 명사입니다. 호몰로게오는 동원하다, 시인하다가 아니에요. 시인한 게 아니에요. 호모, 같은 말이에요. 같다. 호모가 이게 우리한테 전해지긴 잘못해져가지고 동성애론 할 때 호모섹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같은 그 개념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동원, 같은 말. 동원, 예비군 동원이 아니라 동언, 말씀 헌자. 그 다음에 사도, 아포스톨로스와,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는 동원,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해야지 자기 얘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자가복음이지. 아포스톨로스를 그렇게 말하는 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르키에리우스 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깊이 깨달아라.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는 곳은 여기 한 군데예요. 동원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 믿음의 좋은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 직접 취하라. 이것에 이르고자 내가 초청받았고 많은 정인 삶 앞에서 좋은 동원을 동의하였다. 모든 삶을 살려주셨던 하나님과 폰티오스 빌라토스에 접하여 좋은 동원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너에게 지시한다. 그러니까 좋은 동원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를 좋은 동원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또 동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동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스테레오로 하는 거예요. 저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뜻밖의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안에 누가 있어서 하는 얘기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간혹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여서 흐렛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대제사장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내 삶은 하늘 삶을 통행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모시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동원의 예수를 붙들자. 여기 이제 비슷하게 이제 표현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직접 표현한 데는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한 군데 나옵니다. 깊이 깨달아라. 사도행전 7장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주수가 무서워 떨게 되어 깊이 깨달으려고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 깊이 깨달으려고. 이걸 뭐 관찰하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뭐 들여다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7장 32절이 이제 출애굽기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죠. 모세스가. 마태복음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은 그 인용구인데 조상의 하나님이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파테르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아비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죽은 자들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자들은 조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도행전 7장 32절에 데오스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엘로힘 그대로 가져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70인역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내 조상의 조상 삶의 엘로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에요. 그것이 복수였던 엘로힘이 이제 깨달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데오스, 이삭의 데오스, 야곱의 데오스, 하나님은 죽음 삶의 데오스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삶의 데오스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예요? 부활한다니까. 그래서 조상 삶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깊이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말쟁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그의 전체 집 안에서 모주수와 같이 자기를 향한 분에게 믿음직스럽게 존재한다. 그의 집 전체 안에서 그의 전체 집이 뭐예요? 그의 전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도라고요. 복음을 받은 자. 그 안에서 모주수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뭐예요? 그의 집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집이에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인데, 성막은 이스라엘의 죽은 모습을, 이스라엘이 죽은 모습을 지금 성막으로 모델 하우스처럼 가운데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지어라 라고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고 내려왔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헬라어로는 모슈스라고 그러고요. 이 모슈스가 영어로 가면은 MORSE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스가 되는 거예요. 모스가 되는데, 그 뒤에다가 자기 성을 붙였어요. 그게 원래 한국에 있었던 단씨였어요. 단현명이었는데, 단씨를 붙여갖고 이름은 현명에서 모세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모세단이에요. 단모세예요. 그거 갖다 모스탄이라고 지금 그렇게 불러서 싹 감추고 말이죠. 모스탄 해갖고. 그 모스탄이 가짜 뉴스를 설파하고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교수라는 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활동을 합니까? 배후에 누군가 돈 대주는 자가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 애니 첸이 있어요. 애니 첸이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부동산 투기해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부예요. 가쁜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극우 세력들을 전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서. 그게 미국의 그런 그 모스탄을 이용하고 한국의 오공화국 그 세력들을, 군인 세력들을 포섭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이까지 포섭을 하고, 그래야 그 잔재가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 배우를 조금만 캐면 알 것을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인들 전부 동원하고 은평제일교회 교회 간판 버젓이 달고 말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로고 버젓이 달고 모스탄을 픽업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유튜버가 계속 추적하고 따라가면서 방송하니까 은평경찰서로 도망가더라고. 은평경찰서로 왜 도망갔는가 했더니 경찰 교회 협의회 회장을 지냈더만, 심화복 목사가. 목사는 그런 권력에,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한국 교포들, 재미 교포들 전부 다 그런 그 명성 있는 자들이 그들을 다 세뇌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 다 시켜놨어요. 교회에 전부 다 극우화 돼 있어요. 미국 교회가. 큰일이에요, 지금. 그게 다 뒤에서 후원하는 돈 때문이에요, 다. 돈 아니면 스스로 제가 무슨 애국을 하겠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다 돈 때문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세요. 신천지며 통일교, 다 국회의원들하고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임장군 최해병 그 사건에 결부된 그 임장군, 그 부인이 그 순복음교회 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리 해가지고 다
줄 대가지고 다 용산에서 그 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권력에 줄을 대지 말라고요. 권력에. 김 목사는 권력에 줄 대 있지 않아요. 민주당에 권력에 줄 대 있지 않아요. 정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릴 뿐이지. 그런 정보가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렇죠. 그의 집이 누구예요? 믿음의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니까. 그의 집에서 모슈스가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존재했다고요. 넷째 날. 그런 것이지 무슨 그 이름 따다가 뭐 그런 헛짓거리 하라고 성경에 모세라는 이름 써놓은 게 아니에요. 또 집 도울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내 집은 산돌 삶같이 영적인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잘 환대받을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어라. 영적인 집이 할 역할은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하면 우리는 사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 하면 건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영적인 집이고 그 집이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영적 제사라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소식이라고. 소식. 구약은 올 소식, 신약은 오신 소식. 그래서 그 오신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복음 그래. 성경은 전부 소식이라고. 뭐 인물편, 말씀편, 뭐 그렇게 그게 학자들이 나누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은 다 소식이에요. 사람 이름이든 사람이든 지명이든 다 소식이라고. 사도행전 7장 40절로 41절 아론에게 언급하되 내 삶에게 하나님을 만들라. 이 만들라라는 단어가 포이에요.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저 삶이 내 삶에 앞서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기입토스, 애굽입니다. 아기입토스 땅에서 내 삶을 인도해온 이 모슈스는 어떻게 되었는지 내 삶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슈스는 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 삶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삶 안에서 저 삶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렸고 저 삶의 손사역 삶 안에서 만족하였다. 애굽 땅에서 내 삶을 인도해온 이 모슈스는 어떻게 되었는지 내 삶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그치요.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했어. 그랬는데 그리고 그 날 삶 안에서 저 삶이
그러니까 그 광야 안에서 저 삶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렸고 저 삶의 손사역 삶 안에서 만족하였다. 누구들이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언급하여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내 삶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송아지요. 응? 그러니까 모세수가 왜 이 저 백성들이 아론에게 언급해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모세수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거든. 어떻게 내 삶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지금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아론은 이제 밑에 있었고 모세는 올라가 있었고요. 산에.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을 만들라. 그게 행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거의 그렇게 통일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포이에오가 맺다, 만들다, 행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해 놓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행하다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하다. 행하다가 포이에오다. 이게 만들다는 단어도 번역을 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이어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넌 너의 손가락을 이리 가져와서 나의 손삶을 알아보고 나의 옆구리에 이르고자 넣어봐라. 그리고 너는 믿음직스럽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직스러운 자가 되라.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믿음직스럽지 않는 이란 단어와 믿음직스럽다는 단어가 이게 믿음직스럽다는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믿음직스럽지 않는 것은 앞에 알파 부정사가 부정을 뜻하는 알파가 접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피스토스인데 이 형용사예요, 둘 다. 그리고 앞에 관사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형용사인데 이 문맥으로 형용사를 지금 번역하려니까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형용사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너는 믿음직스럽지 않는 말고 오히려 믿음직스러운 되어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그게 파싱을 하려면은 형용 대명사로 파싱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앞에 관사가 붙었어야 되는데 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신자 또는 믿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믿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둘 다. 두 번째로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4절. 모든 삶을 시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설. 건축이라고 하는 것과 시설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 짓는 거예요. 외부 건축, 내부 건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건축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집을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살려는 주인이 들어와서 요소에 집기들을 갖다 놓고 또 침대도 갖다 놓고 에어컨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끔 이제 꾸미는 거예요. 그걸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단어와 시설이라는 단어 좀 구분해서라.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집을 시설한 자가 집보다 더 큰 존귀함을 가지는 것을 따라 이분이 여기서도 좀 어색해요. 존귀함을 가지는 것을 따라 왜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거를, 그 존경함을 가지는 것을 좇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분이 모슈스보다 더 큰 영광이 합당해진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 수동태로 써고 합당해진 것이다. 이렇게 했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집을 시설한 자가 집 안에서 충성한 자보다 집 안에 충성한 자가 누구예요? 시종이죠. 집사 또는 시종. 그러니까 집사라는 표현은 그 기독교의 직분 중에 집사가 있으니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집사람보다 시종 하는 게 나아요. 시종. 그러니까 모세스는 그 시종으로서 충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종보다는 집을 시설한 자가 주인이니까 더 존경을 받죠. 그래서 그 영광이 합당하다. 시설이라는 단어는, 집을 시설했다는 단어는 카타스큐아주라는 단어인데, 스큐아주라는 게 집기예요. 집기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요소요소에 이렇게 위치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 카타스큐아조. 스큐아조가 집기. 집기를 이렇게 놓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집기 시설한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팀에 존귀를 가지는 걸 따라 이분이 모시스보다 더 큰 독사 영광이 합당해진 것이다. 악시오. 히브리서 9장 1절로 9절.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거룩한 곳이나 섬김의 의로움을 갖고 있더라. 첫 장막에 관한 얘기예요.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거룩한 곳이나 섬김의 의로움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첫 장막이 뭐냐면 성소를 얘기하네요. 성소도 세상적인데 거룩한 곳이나 섬김의 의로움을 갖고 있다. 그 안에 이제 떡상이나 촛대가 있어서 그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장막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빵의 진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시설 설치되어 있었으니 이는 거룩한 삶이라 일컬어진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거를 표현한 게 성소예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한 요소들이, 거룩한 그 등대와 상과 빵과 진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적이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런즉 모서리의 머리에 이르고자 했던 것 건축하는 삶이 거절한 도를 믿는 네 삶에게는 보배이나, 보배가 이제 존귀라는 단어예요. 팀에 믿지 아니하는 삶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었으니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걸려 넘어지게 그에 이르고자 저 삶이 배치되었다. 그러니까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부의 시설, 이렇게 요소에 적당한 위치에 두는 것을 배치했다고 그러고, 전체적인 집과 전체적인 것을 다 건축도 하고 시설도 하고 배치도 하고 하는 걸 이제 시설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내 삶의 믿음의 입증은 불로 인하여 확증되어 멸망하는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스의 계시 안에서 찬미와 존경과 영광이 이루고자 발견되었다. 믿음의 입증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인해서 확증되어 멸망하는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불로 연단받아서 거기에서 타지 않아야 돼. 그게 뭐예요? 시험이지. 그래서 그 믿음의 입증. 시험이 아니에요. 도키마조 하는 거예요. 시험은 페이라조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페이라조 시험이다, 도키마조 시험이다. 그런데 페이라조는 시험이고 도키마조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됐을 때 합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시험 치는 거는 페이라조 시험 도키마조 시험, 도키마조 시험 면접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는 페일하죠. 합격 여부는 도kim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찬미와 존경과 영광이 이르게 된다고요. 그 영광, 독사, 합당하다. 누가복음 7장 7절. 이는 인하여 내 자신을 주를 향하여 나아감을 합당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주께서 언급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백부장이 이제 하던 얘기 같은데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나아감을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합당하다. 악시오. 네 번째 4절. 왜냐하면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해 시설되는데 그래서 모든 삶을 시설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을 파스, 판타. 모든 삶을 시설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 안에 모든 장기들, 얼굴에 붙어 있는, 그리고 뭐 몸에 붙어 있는 팔다리 뭐 안에 있는 장기들 모든 것을 다 통칭하죠. 그걸 전체를 시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을 누군가에게 시설하는데 그 시설한 자가 누구냐? 데우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은 거룩한 형제 삶이라니까. 그래서 형제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시설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몸에 뭐 얼굴, 눈, 코, 손발, 장기를 예수님께 새로 시설하신 거니까? 개축하신 건가? 아니요. 사상을,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그러니까 머리에 우리가 지식을 넣습니다. 이 사상이라는 지식을 넣는데, 몸은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시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거든. 근데 습관적으로 몸이 그것을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기억하고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담배를 끊은 사람이 있잖아요. 담배를 끊은 사람이 화장실에 앉으면 이제 주로 담배를 그전에는 피웠는데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몸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갖고 화장실에 앉으면은 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 이 와이셔츠 주머니로 간다고. 담배 끄집어내려고 손이 가.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머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에까지 배인 간다니까. 이게. 근데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 그 여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여운이 다 빠져나가야 몸 안에 담배에 대한 지식, 니코틴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지 않아야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땅 끝까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요 끝까지, 발끝까지, 손끝까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손발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다 바뀔 때까지, 다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 그게 뭐라고요? 거주지라고, 거주지. 말씀이, 지식이 거주하는 공간. 그게 오이크맨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손을 떨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금단 현상이 오니까 손이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떨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중독 현상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독을 뺀다 그러죠. 독을. 마가복음 14장 58절. 내 삶은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고 새날 삶으로 인하여 손으로 만들지 않는 다른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들었다.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대로 내용을 고발했어요.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만들지 않는 다른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헌다는 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손으로 만들지 않는 다른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거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손으로 만들지 않는 다른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앞에 부분만 지금 거기다 포인트를 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내가 헐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집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흐레마로 지은 집이에요.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손으로 만든 집이라는 게 뭐냐? 세상적인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 그걸 손으로 만든 성전이다, 손으로 만든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손으로 만들지 않는 다른 성전, 다른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흐레마로, 그거는 그건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다른 모양의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형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잖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살아났어도 손으로 만든 집이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형태의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더럽혀지지도 않는 카이노스 새 성전이에요. 새 집이에요. 그 뭐냐? 사상으로, 지식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은 아무리 더러운 곳에 갖다 놔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는 까마귀 사상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 노는 물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교육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된 하나님의 사상으로 부활된 자는 어디 갖다 놔도 물들지 않는다니까. 물과 기름 관계예요. 동화되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그렇게 된 하얀 백로는 까마귀 노는 데 가도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이 만든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으니 이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창조.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봐라.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어두움과 환란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조는 그러니까 뭐냐? 봐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미개척지예요. 미개척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도로도 깔아야 되고 철로도 깔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새롭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살던 우리 그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거주민들을 스탈린이 저쪽 카자흐스탄 우즈벡 그 중앙아시아로 그냥 갑자기 이주를 시켜버려. 강제 이주를 시켰잖아요. 수천 킬로 되는 철로를 통해서 그걸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잖아요. 거기 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허벌판이에요. 지금도 허허벌판이에요. 그 미개척된 그 땅이 엄청 많아. 그 허허벌판에 갖다 그냥 집어서 던져버렸다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집을 어떻게 지어? 나무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들이 초기에 전부 살기 위해서 토굴을 만들었다는 거야. 토굴을 팠어. 응? 그 추운 겨울에 토굴을 파가지고 토굴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몸을 움츠리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벽실을 가져가서 뭐 벼농사도 짓고 뭐하고 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어서 뭐 나무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집도 짓고 그래가지고 지금 참 한국 사람들이 그 생활력이라고 하는 거 참 생존력이라고 하는 거 참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그 허울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월을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봐라. 뭐 창조 그러니까 뭐 엄청 위대한 건 줄 아니. 그게 아니요. 그냥 먹통, 깜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환란은 평화를 향해서, 어둠은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완성이고 뭡니까? 평화도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평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빛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 여섯째 날에. 그래야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얘기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고 강론하고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건물 때려 짓고 공부 잘 시켜서 출세하고 검판사 되고 의사 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사탄의 축복이에요. 사탄이 지금 온 세상에 만물을 다 붙잡고 있어요. 사탄이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다고. 사탄이 뿌리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만몬은 버리라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만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산상수훈의 제1선이 뭐예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가난한 자, 거지가 복이 있다고. 그 닷새 날에 그 기복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은 구원의 복이 없다고. 그런데 그거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 그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서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 그리고 미국의 모든 세력을 다, 전 세계 세력을, 경제 세력, 학계 세력, 뭐 의학계 다 이 세력을 다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다 돈이에요. 그 만몬이라고. 거기에 빌 붙어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손으로 지치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다. 누가? 그리스도스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다고. 거기에 도착했다고.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에 도착하셨다고. 손으로 지은 저런 거대한 교회 성전, 교회당, 예배당에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이라고, 설악면 통일교 본당 그 지어놓은 거 보니까 아주 거대하더만. 그거 본따 가지고 누구야 저 사입이 하나 있잖아요. 허경영이 그거 본따서 허경이 그 궁전, 하늘궁전 지어놨지. 저기 정명석이도 그 저기다 별천지를 하나 또 지어놨지. 아유, 가관이야 가관. 참 하지 말라는 건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근데 그 짓거리를 다 지금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거기서 다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죽어서 받을 건 하나도 없어. 히브리서 3장 5절 세 번째 갑니다. 전파될 삶의 증명이 이루고자 시종같이 믿음직스럽게 충성했다고요. 누가? 모스탄이 아니라 모세가 모슈스가. 히브리 3장 5절 모슈스도 전파될 삶의 증명이 이루고자 시종같이 그의 집 전체 안에서 믿음직스러웠다. 전파될 삶의 증명에 이루고자. 아직 전파된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은 아직 전파될 것이 아니에요. 전파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전파될, 복음으로 증언해서 증명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준비 단계로 넷째 날 모슈스가 충성한 거예요. 나의 넷째 날, 여러분의 넷째 날. 과거가 아니고 전파될 랄레오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증명, 마르티리온. 증거는 마르티리아예요. 이건 중성명사예요. 증명은. 증거는 마르티리아, 여성명사예요. 어제 그 유튜브 봤더니 프랑스 그 언어학자가
한국어를 접하고 나서 한 얘기가 실렸던데, 그때 그 프랑스어를 설명하면서 프랑스어는 남성 명사도 있고 여성 명사도 있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 프랑스어만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독일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애워요. 현지에서도 외우고 외국어 대학교에서도 대학생도 외워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교수도 없고 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내가 외국어 대학교에 전화해봤어요. 그리고 러시아어 학과 강사로 있는 분이 우리 기본문법 할 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미국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연예인도 하고, 방송에도 여러 번 출마하고, 퀴즈 프로에 많이 출마했죠. 그 이름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통역도 하고 있는 여자친구 있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러시아에 성이 있는데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데 성경에서 성의 역할을, 헬라나 히브리어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역할이 뭐인가라고 하는 것을 문법책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타워즈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마르티리오는 중성 명사예요.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에 이르고자, 전파될 삶의 증명에 이르고자 시종같이 그의 집 전체 안에서 믿음직스러웠다. 피스토스, 충성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종, 테라폰. 테라피오하고 좀 비슷하죠, 어감이. 테라피오가, 치료하다, 거든요. 근데 시종은 치료하다는, 그 단에서 온 건 아니고, 시종. 그걸 사환으로 번역했는데, 사환은 좀 그렇잖아요. 급사, 그렇게 얘기했죠. 사환. 시종.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 삶의 형제 삶에게 나 같은 예언자를 내 삶에게 세울 것이니 네 삶이 그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 삶에게 언급하던 자가 이 사람 모주스다. 시내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조상 삶과 더불어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요 그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그래요. 광야 교회 안에 있었어요.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그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조상 삶과 더불어 광야 교회 안에 있었다. 넷째 날이 광야교회예요. 근데 광야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자들이 간혹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초대교회는 광야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여섯째 날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고 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답답합니다. 전하던이라는 단어가 랄레오예요.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 안에 네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었으니. 자, 보세요. 증거 장막이 아니에요. 그게 광야 안에 있던 성막을 증명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이 증명장막이 열리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증거장막이 열린 게 아니라 증명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 죽어있는 이 시체의 모습인 이 증명장막이 산자의 모습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증명장막이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증거장막,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천지 증거장막은 아직도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증명장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증거장막은 증거니까 마르티리아예요. 그건 아직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넷째 날 광야에 있던 그 장막도 아직은 죽어있는 장막이지만 증명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넷째 날부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가면 증명장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전해질 거예요. 이렇게 나는 살았다, 나는 부활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던 그 증명장막이 살아있는 증명장막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이가 모세에게 그가 보았던 표상을 좇아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분부했다. 시내산에서 그에게 표상을 좇아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그걸 기억하고 내려와서 그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모습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꾸 그 엉뚱한 소리 해서는데, 예수님이라고 자꾸 해서는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거기 나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안에 거기 로시가 들었다고 그 머리가 예수님이래. 그렇게까지 이제 비약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복음서에 나타나요? 거기서 벌써 나타나는데. 민수기 3장 5절 8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게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라. 시종하게 하라고 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가 시종 역할을 했어요. 모세도 레위 지파 아니에요. 아론 앞에서 시종하게 하라. 시종, 테라폰.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믿음직한 자는 큰 것 안에서도 믿음직한 자이며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불의한 자는 큰 것 안에서도 불의하다. 그런즉 네 삶이 불의의 재물 안에서 믿음직하게 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내 삶으로 믿겠느냐. 믿음직하게 돼야 돼. 믿음직스럽게 돼야 돼. 그게 피스토스, 계속 오늘 피스토스 나오죠. 예, 모세와 피스토스 계속 나오죠. 전해질 증명에 이르고자 마르티리온 중성명사입니다.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질 복음은 산자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죽은 자의 복음이 전해지는 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의 복음은 산자의 증명인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게 전해질 증명에 이르고자 시종같이 모세가 넷째 날 교회에서 시종같이 믿음직스럽게 행동했다. 마무리합니다.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라. 모든 삶을 시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실 수도 전파될 삶의 증명에 이르고자 시종같이 믿음직스러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